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정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영고성세나 행불행 또는 타락의 인간에 있어서의 구원의 여부,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절대 예정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학설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자들은 이 예정론을 중심 삼고 많은 신앙의 혼란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예정설을 긍정할 수 있는 성서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시고 예지하신 자를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영어롭게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했습니다. 또는 로마서 9장 21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토끼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9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에 하늘은 형 에서를 미워하고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내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절대 예정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그 예정설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성서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예정이 아니라는 그 예정설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성서적 내용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해와의 타락을 막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선악 과실을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어찌하여 따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하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아담 해와의 타락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믿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음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 왕의 그 타락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면 사울 왕의 타락을 놓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리가 없습니다. 후회하실 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나서 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예고했고 그때에 니느웨 성에 있는 왕을 중심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니느웨 성에 대한 그 멸망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서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은 멸망에 대한 하나님은 예정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또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케 했나니라. 병을 고쳐주시고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가 그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면 믿음으로 병을 치료해 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병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예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라면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예정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예정은 하시기는 하시되 뜻을 예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예정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은 바로 창조 목적입니다. 창조 목적을 실현한다고 하는, 즉 창조 이상을 실현한다고 하는 그 뜻을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허락권 내에 우리 인간을 지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인간 책임으로 믿음을 지켜서 질서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그 뜻을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복귀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귀 섭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고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정을 하시되 뜻을 예정하시고 이 뜻은 바로 창조 목적이요 복귀 섭리의 목적을 찾아 이룬다는 그 뜻을 예정하시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을 택해서 그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함으로써 예정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예정하시되 그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도 선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이라든가 죄라든가 심판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실 리가 없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아담이 해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극단 예정론자들은 아담 해와의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타락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결과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어찌 한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계획과 경륜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한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타락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은 바로 죄입니다. 예정하실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니느웨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셨는데 왕이야 모든 백성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켰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뜻을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타락, 죄악, 심판 이러한 내용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예정하시되 그것은 선의 뜻이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예정의 뜻도 영원 불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불리움 받았던 어떤 인간이 책임을 하지 못해서 뜻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다른 인물을 택해가지고 그 뜻을 개성시키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음에 정령 이룰 것이요 내가 경영하였음에 정령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도 이러한 뜻의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창조 목적, 복귀 섭리의 목적, 그 뜻을 예정하시고 그 뜻은 선의 뜻이고 그 뜻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실 뜻을 예정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예정의 뜻,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책임 분담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만물의 주관주로서 인간 아담 헤아를 지어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인간이 믿음으로써 책임 분담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 복귀 섭리의 뜻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짐으로써 복귀 섭리의 뜻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서 우주와 인간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 책임 분담이 뭐냐?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 가정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의 뜻을 예정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중심 인물로서 노아를 택해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죠. 그러면 인간 책임 분담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방주를 짓는 것은 바로 노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고 메시아가 이 지상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서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는다는 것. 이 믿음은 인간이 지켜야 할 책임 분담인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인간 책임 분담을 다하여 메시아를 받들어 모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정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서 그 예정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어느 정도이며 인간의 책임 분담은 어느 정도냐? 그것은 수리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책임 분담을 수리적으로 표현해서 95%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세워야 할 책임 분담은 지극히 적습니다.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예정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95%의 책임 분담 위에
인간 5%의 지극히 적은 이 책임 분담을 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인간 책임 분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려라 열어주시겠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인간 책임이고 그 인간 책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주실 것이고 열어주실 것이고 찾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을 낫게 했다. 인간 자신의 책임을 여기에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뜻, 창조 이상을 실현한다는 뜻, 창조 목적을 이룬다는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연장되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전지전능 아니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온갖 지성과 정성을 다하여 책임 분담을 하시지만은 인간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의 뜻이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성취에 있어서는 인간 책임 분담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책임 분담을 다할 때에 100%의 예정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을 택하시는데 섭리적 중심 인물을 택할 때에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으로 그 인물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95% 하나님이 책임 분담이에요. 택하시고 그 인물을 예정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택해가지고 인간 책임 5%를 할 수 있는 허락권 내에 두어가지고 인간이 5% 책임을 다 할 때에 비로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책임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인물을 택해 세워가지고 그 뜻을 계승하여 이루어 나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의 뜻을 세우시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중심 인물로 아담을 세웠지만은 아담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대신 후아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셔서 아담을 중심하고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인도자를 세운다는 예정의 뜻을 두시고 중심인물로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이타하고 지도자로서의 인간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는 12제자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가운데에 12제자를 택했는데 가룟 유다가 하나님 뜻을 배반해버렸기 때문에 12제자를 세워야 한다는 그 뜻은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워가지고 12제자 형을 맞추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은 하시되 인간 자신을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의 뜻, 하나님의 창조 목적,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룬다는 뜻을 예정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허락권 내로 두어서 책임 분담을 주어가지고 그 인물이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할 때는 다른 인물을 세워서 개성시키면서 뜻을 이루어 나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예정하시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을 예정하시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중심 인물로 택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섭리적 위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선조의 선의 공적이 많은 후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천품을 타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후천적인 소질과 경험과 조건을 갖추어진 자라야만이 택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섭리의 프로에 맞을 수 있는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러한 개체를 중심 인물로 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서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서를 주장할 수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지한 자를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 인간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다고 하는 이 예정서를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정론에 대한 원리적인 내용을 알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체적인 예정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은 예지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뜻을 예정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중심 인물을 택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인물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예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해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하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서 소명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까지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에요. 불러 세워가지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서 허락권 내에 두고 불리움 받은 인물이 5% 인간 책임 분담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게 될 때에 의롭다함을 영원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지어 말씀을 드리면 예정은 뜻에 대한 예정이고 이 예정은 선의 예정이고 이 예정은 절대적으로 이루실 뜻을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허락권 내 존재로서 택해가지고 책임 분담을 주어서 책임 분담을 다하게 될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책임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인물을 택해 세워가지고 그 뜻을 계승하면서 이루어 나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문제는 뜻에 대한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론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인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과 성신의 관계,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문제, 그 다음에 중생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이 기독론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과 성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삼위일체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성경을 중심 삼은 원리적인 해명이 없고서는 우리 신앙인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가치성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의 내용을 먼저 알아봄으로써 예수님의 가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 관계로 보게 될 때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 창조 이상을 완성한 이상적인 인간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닮아 선의 인간으로 완성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 인간이 되면 하나님과 일체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신성을 닮은 선의 인간으로서 완성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일체 이상을 이루기 때문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적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놓고 볼 때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지니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기쁨을 느끼시기 위해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 목적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려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인간이 있지만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개성진리체예요.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영원한 당신의 성품 속에 하나님의 그 특수한 개성을 닮아서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은 다른 어떠한 인간을 통해서도 느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성진리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을 놓고 보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유일무이한 가치다. 석학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말씀도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유일무이의 가치고, 그 다음에 인간과 만물의 관계로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모양을 닮게 하셔서 인간의 성상 형상을 닮게 하셔서 이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인체의 성상 형상을 닮게 해서 형상적 실체 대상으로서 무형 실체 세계를 지으시고 육신의 성상 형상을 닮게 해서 형상적으로 전개시켜 가지고 유형 실체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한 인간은 무형 유형 두 세계를 총합한 실체상이다. 즉 소우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바로 천주적인 가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면 온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적 가치요, 유일무이한 가치요,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이시냐?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보듯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니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니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서, 만물을 주관하는 주로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천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적인 존재,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적 가치, 유일무이의 가치, 천주적인 가치를 지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 예수님과의 가치는 같은 동일한 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죠. 이 생명나무는 다락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아담의 가치, 아담의 창조 목적을 완성했더라면 생명나무가 되었을 것이고 원죄 없는 손의 자녀를 낳아서 생명나무 동산을 이루었을 것인데 타락함으로 생명나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잠언서 13장 12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생명나무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의 소망도 역시 생명나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22장 14절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느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가서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으로서 생명나무로서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생명나무로 가리킨 것을 볼 때 예수님도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 생명나무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어떤 인간이냐? 타락한 인간과는 그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지니신 분, 하나님적 가치, 유일무이의 가치, 천주적 가치를 지니시고 오신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었나니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 때도 그러하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인자, 사람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인자로 오신 분, 인간으로 오신 분, 그렇지만은 타락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가치를 지니시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 성서적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것을 보아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냐? 또는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죠. 이러한 내용을 보아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들 믿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경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원리적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에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마음을 닮아난 것이 바로 몸이에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와서 당신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데 그렇게 말을 할 줄 아느냐. 너 마음 좀 보여달라. 내 마음이 무슨 죄를 보여줘요. 내 마음을 보려거든 내 몸을 보아라. 내 행동을 보아라. 마음을 닮은 것이 바로 몸이기 때문에 몸은 보이는 마음이요 제2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무형의 하나님을 닮아서 실체로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이루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제2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은 제2의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다. 하나님은 무형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영계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도성인신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채를 이끌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계셔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나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인류의 참 부모로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의 참 조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참 조상, 참 부모로 오신 예수님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참 부모의 사명으로 오셨다는 뜻을 의미한 것이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면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리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의 가치를 지니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생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 당시 유대 관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하늘에서 낸 선생인 줄 아옵니다. 하늘이 내신 분이 아니오서야 어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사람이 다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미 나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찌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천명하신 말씀 가운데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중생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그것은 잘못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인간 아담 해와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켜가지고 질서적인 3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인간이 아담 해와가 개성을 완성했다면 아담 해와는 참 부부가 되고 인류의 참 부모가 됐을 것입니다. 인류의 영원한 참 부모가 되셔서 원죄 없는 참 자녀를 낳아 참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었다면 이 지상에 죄 없는 천국 세계를 이루어서 우리 인생은 지상 천국 생활을 하다가 육신을 벗고 천상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고 참 부모를 모시고 영원 세세토록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를 중심 삼고 사탄이와 혈연적 관계를 맺어가지고 타락한 아담 해와가 타락한 부부가 되고 타락한 부모가 되었다. 예? 거짓 부모가 되었다. 그래서 원죄 있는 거짓 자녀, 죄악의 자녀를 낳아 죄악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세계를 이루었으니 이 세계가 사탄이가 주관하는 지상 지옥 세계를 이루었으니 지상 지옥 생활하다가 육신을 벗고 그 영인체가 천상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인간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선의 참부모로부터 태어나지 못하고 아담 해와가 거짓된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타락한 후손은 거짓 부모, 거짓 자녀로서 잘못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죄를 벗고 하나님의 영원한 참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참자녀가 되려면 참자녀로 다시 놓아주실, 다시 태어나려면 참부모가 오셔야죠.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참부모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메시아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자녀로 태어나서 지상 지옥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원죄 없는 선의 자녀로 복귀시켜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를 참 자녀로 중생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모로 오셔야 돼.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존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존의 아버지. 그러면 영존의 아버지만이 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여기는 영존의 어머니가 계셔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아버지로 오셨으니 어머니를 찾아 세워야죠. 그래서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참 아버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 대신 후 아담으로서 참 아버지로 오셨으니 참 어머니를 지상에 찾아 세워가지고 참 부모가 되셔야만이 우리 인류는 참 부모를 통해서 참 자녀로 중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승리의 기대를 조성함으로 영적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중생을 시킬 수 없으니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하니 이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담당해야 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성신이다. 성신은 어머니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신을 받아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성신이 뭔지 몰랐어요. 어머니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육 아울러 참부모로서 영육 아울러 우리를 참자녀로 중생시키지 못하고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인 구원을 지키는 중생의 역사만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재림하시지 않으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영육으로 원죄를 벗고 하나님 참자녀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 재림 주님은 영육 아우른 인류의 영원한 참 부모로 오시는 분이 바로 재림 주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의 소망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신부 찾으러 온다. 그 신부가 누구냐? 인류의 참 어머니예요.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 1천 남자 중에 한 남자는 찾아 세웠으되 1천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찾지 못했도다.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1천 여인 중에 한 여인을 찾아 세워가지고 인류의 영원한 참 아버지, 참 어머니, 참 부모로서 오시어서 만 인류로 하여금 원죄를 벗겨주고 참 자녀로서 중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은 참 부모의 사명을 갖고 오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후아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의 아버지라는 말도 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가 계명을 지켜서 인간 책임 분담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선의 인간으로 개성을 완성해가지고 선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선의 부부가 되고 선의 부모가 되어서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을 중심한 사회기대를 이루고 선의 가정사회국가 천국을 이루었더라면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 삼은 본연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이성성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남성성상을 닮은 실체대성으로 지원받은 것이 아담이고 하나님의 여성성품의 실체대성으로 지원받은 것이 해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부부 일체가 되면 무형의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신 하나님을 닮은 선의 실체대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 목적을 이룬 사위기대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 삼위일체 이것이 본연의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타락됨으로 말미암아서 후 아담으로서 예수님, 후 해와로서 성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과 성신이 하나 되면 영적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2 아담, 성신은 제2 해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육 아울러 구원 섭리를 완성하지 못하고 부활의 승리의 기대를 조성해가지고 영적인 기대를 만들어서 영적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한 예수와 성신 이 삼각관계는 영적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주께서 이 세상에 다시금 재림하셔서 인류의 영원한 참 아버지로 오셨으니 지상에서 인류의 영원한 참 어머니 후해와 제3해와를 인류의 영원한 영육합한 실체 어머니로 찾아 세워서 영육합한 인류의 영원한 참 아버지가 되시고 참 어머니가 되셔서 참 부모가 되시어 우리 인류를 중생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참 부모로 말미암아 참 부모의 사랑을 중심 삼고 원죄를 벗고 선의 자녀로 복귀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재림주와 신부,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 영육합한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타락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타락한 인간의 진실로 바라고 소원하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참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고 당신이 되어서 이상적인 인간이 되고 이상적인 부부가 되고 이상적인 부모가 되어서 이상적인 아들, 딸을 낳아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원 세세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내가 되고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선한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참 자녀로 중생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다시 낳아주실 인류의 영원한 참 부모가 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은 메시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메시아의 사명이 바로 무엇인지 몰랐어요. 메시아의 사명은 참 부모의 사명을 갖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의 종결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즉 참 부모를 보내주셔서 그 참 부모로 말미암아 타락한 만인류를 하나님의 참 자녀로 중생시켜가지고 아담의 타락으로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세계를 지상 천국을 실현하실 때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예정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강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